안 벗어나. 이렇게 하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를 한 칸만 키워주시겠어요? 우리 거가 소리가 적은가도 몰라. 안 좋은데. 뭐 하나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은 못 받아요?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아요. 국가장학금을 장학금이 먼저. 아 그러면은 학교 장학금은 못 받는 거예요?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아 이제 부족분만 채워줘. 장학금을 받고 그 나머지 금액만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장학금이 그 다음에 들어오죠. 극동대에 합격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장학금을 주는 곳이거든요. 특기자로 가가지고 특기자로 가서 장학금을 받고 간다고. 네. 그래도 어쨌든 국가 장학금 신청은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게 중복이 안 된다면 그 학교는 중복은 안 돼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어서 그 학교를 내가 알기로 중복은 안 돼요. 왜냐면 학교가 막 그렇게 레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동양대 공무원이 낫지. 동양대는 아직 다 발표 난 거 아니잖아요. 1차만 지금 한 것 같아요. 근데 2차에서는 될 것 같아서 예. 다들 안 들어오시네. 오늘은 늦으시네. 바쁘신가 봐요. 사모님, 저번에 화장품 남성 두 개? 거 두 개? 두 세트. 네. 네. 화면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그럴게요. 집으로 가게. 집으로. 네. 집으로.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죠. 찬송가 268장.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금보다 너희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한 장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빌어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때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의식 빌어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의식 빌어내 죄 씻었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조미경 집사님, 친정 아버님 되시는 조영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아이들 진로, 또 우리 청년들 진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에 먹칠하는 어리석은 삶들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 마디마디 오장과 육부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상포진으로 동당하는 우리 손민수 집사님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대장의 영역을 띄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조직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원일이 형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검사를 의뢰하고 기다리는 사랑하는 또 노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여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청년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 하나님의 성령의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되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들이 능력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처음 성경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5문입니다. 제가 소 제목으로는 아담의 범죄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15문 한번 문과 답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조 누구죠?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위치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죄가 뭐라 그랬었죠? 죄 13문에서 죄는 뭐죠? 순종함에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부족한 것이나 그 법을 어기는 것. 그래서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어기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좀 기억하시고요. 자, 답은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의 시조 첫사람 아담은 창조함을 받은 본 위치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위치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 타락했는데 무엇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좀 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금하신 실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금하신 실과라 그러니까 너무 실과에 대해서 열매, 나무, 예를 들면 나무 열매가 무엇인가에 너무 꽂혀가지고 또 그걸 강조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떤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 죄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이 실과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가? 핵심은 뭐죠? 금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긴 거죠. 약속. 그죠? 약속.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으로 행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조금 빠지면 이 실과 자체가 뭔가 실과 나무가 뭔가 거기에 빠져버릴 수 있는데 매몰돼 버릴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금하신 실과인 것이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 첫사람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을 조건으로 이미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선악과의 금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조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깨뜨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 15문은 우리의 시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을 통해 범죄가 시작된 경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범했는가? 첫사람 아담이.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창세기 3장 말씀 보았는데요. 창세기 3장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간단히 짧게 한번 나눠보죠.
혹시 내가 나는 살면서 이렇게도 한번 속아봤다. 예, 속아봤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속았다 그러면은 혹시 왜 속았는지 그 이유나 그때 기분이나 등등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조미경 집사님. 예전에 예, 중국집 할 때 만나서 할 때 예, 중국집. 거기 이제 주방장을 두고 했을 때 방을 얻는다고 이제 보조금이 부족해서 이제 빌려준 거죠. 그래서 갚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만나서 다 정리될 때까지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안 주더라고요. 한번 그러면 거기 한번 추가로 하면 왜 그렇게 속았던 것 같으세요? 일단은 같이 일했으니까 믿고 줬는데 이제 그 믿음에 답을 안 해준 거죠. 예,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혹시 또 혹시 있으신가요? 예, 없으셔요? 다들 손해 안 보시고 잘들 사셨습니까? 감사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특별히 나눠주신 우리 조미경 집사님 감사하고요. 아무튼 속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조미경 집사님처럼 믿었는데, 예, 근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안 좋게 받아들이려면 안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무지죠, 무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알았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실은 예를 들면 사람이 되었든 어떻든, 그러니까 무지함이죠. 무지함 결국에는. 그러니까 속는 거죠. 확실하게 알면은,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땅을 또 이상한 곳 어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사람들 들어갈 수도 없는 상을 땅을 막 산 사람들도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속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더니,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무지함이죠. 무지함. 그리고 이제 이제 선한, 우리 조미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선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다가 속임을 당했지만, 혹시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이제 속임을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욕심이죠. 예를 들면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거기에 좀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사람들을 노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가장 큰 속임당하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무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함. 이제 왜 제가 이 질문을 여기에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내용을 배워 가시면서 아담이 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더 고민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어쩌면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내가 손해 본다, 내가 구제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버리면은 문제가 없죠. 괜찮아요. 나 이 돈 없는 것 치고 나는 정말로 당신을 믿고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안 그러면은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아가시면서 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워온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위치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본 위치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가에서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내용이지만, 한번 첫사람 아담의 본래의 위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와죠. 지금 여기는 지금 뱀이 여자에게 왔으니까요. 이 여자가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죠? 지금 이 상태는 뱀이 왜 여자를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상태? 흔들리고 있는 상태, 무죄 상태. 일단은 흔들리고 있는 상태.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떠나서 무죄 상태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죄가 없는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다고요? 무죄 상태였어요. 무죄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이때까지. 아무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이니까 일단은 이 대화 자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 무죄 상태였다. 본래의 위치는 무죄 상태였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에는 제가 계속해서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문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 한다 그러면 완전 상태였다. 완전 상태였다. 무죄 상태였고 완전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 창세기 2장 9절 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에 아름답고 걷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가변적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생명나무,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순종으로 그 마신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 마신 실과를 따먹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영원한 생명 상태의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면 그 마신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가변적인 상태에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본래의 위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아담은 이 상태에서는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가변적인 상태예요. 생명나무 영생을 얻는 자리로 갈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었던 상태. 그래서 무죄 상태, 완전 상태, 가변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담의 본래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아담이 이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사단 마귀는 뱀을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죠 범죄하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또 읽어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고 아담에게 주신 법입니다. 법. 그러면 뱀은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까? 3장 1절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만.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죠?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러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봐.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디? 그렇게 말하죠. 4절도 또 한번 읽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결코 절대 죽지 아니한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자, 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것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예. 자,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자, 사단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죠? 지금 뭐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죠? 규례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하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맞고요. 의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죠? 예?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하여서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역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역하도록. 여기에서 결코라고 하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결코는 어떤 의미냐면 죽긴 왜 죽어? 그것 좀 한다고 안 죽어? 이런 거죠. 이런 거. 야, 뭐 그것 좀 한다고 죽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들을 줄 때 많죠. 야, 그것 좀 먹는다고? 그것 좀 한다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죽어? 왜 죽어? 아이, 안 죽어. 야, 안 죽는다니까? 야, 왜 죽냐? 이런 거죠. 이 느낌 느껴지시죠? 예,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전한 의심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에스리 때문에 제가 책을 한 10권을 쌓아놓고 주석책을 10권을 쌓아놓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벨탑 이전에는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우리가 거기까지는 또 깊이 또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근데 아무리 주석책을 찾아봐도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거야.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책 한 10권 정도를 주석책이랑 막 이 책 저 책 막 해설책을 찾고 막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건전한 의문점을 가지면 좋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셨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던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심으로 이렇게 흩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통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결국엔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 그 다음에 또 더 적극적으로는 어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점검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 주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탄의 정체, 사탄의 특징은 첫 번째 뭐였죠? 욕심이 있다. 그죠? 욕심. 너희 아비 욕심대로 욕심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자다. 살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을 말한다. 거짓의 아비다. 뭐 다 거짓말쟁이. 똑같은 말이네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정체, 사단이 뭐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다, 사단이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욕심에 치우치게 한다든가 탐욕, 뭐 예를 들면 탐심, 뭐 등등, 뭐 탐식, 뭐 등등, 욕심, 인간의 욕심에 치우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 죽이는 것,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말하는 거. 자, 봐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서, 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두 번째 사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인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죽이는 자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다. 그죠? 살인자,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 그러면 마귀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어요? 죽이는 방법이 뭐였어요? 칼 들고, 살인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살인자 하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뭐 칼을 들거나, 예를 들면 총을 들거나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을 밀어버리든거나 물에 빠뜨려 버리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야 죽인 거고 살인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봐보세요. 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칼로 찔렀습니까? 어디 바다로 확 밀어버렸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죠. 어떻게? 말로 유혹했어요. 그죠? 사단이 사람을 죽인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갖도록 거짓말 하잖아요. 자꾸. 그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 결코 죽지 않아. 왜 죽어? 안 죽는다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나무 먹지 말라 그러디? 자꾸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범죄케 하여서 죽여요. 범죄케 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 뭘 말하려고 하냐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뭐 위협하고 혹시는 공격하고 그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 가장 좋은 애가 성경에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성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가인? 한 글자, 사람 이름 정확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욥을 통해서. 예? 사단 마귀가 욥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생명을 걷어갈 수는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제가 웃으면서도 한 번씩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는 거예요. 실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더 많이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면 좋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죠. 우리가 그 사실을 사단이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서 죽는 거예요. 실은 거꾸로 가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결국에는 답은 하나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4번 넘어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악과라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러면 왜 죄가 됩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죠. 자, 2장 17절에 2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만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누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라고 말했어요. 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과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왜 죄가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까닭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까닭에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 또 법을 어기는 것,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근데 자꾸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치 선악과가 열매가 무엇인가, 예?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 예?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봐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우리 천부교라고 그러죠. 전도관. 요즘에도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요즘에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신앙초. 예, 전도관이라고도 하고 천부교. 박태선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제 장로였는데 그 사람은 이 선악과를 뭐라 그랬냐면 복숭아였다고 주장해요. 자꾸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화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이제 신천지들은 이렇게 그걸 하더라고. 신천지들은. 예, 신천지는 요한복음 15장을 근거로 해서 이 신천지들은 이 선악과를 뭐라고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열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실이 아니라 말이다. 그럴싸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자꾸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자꾸 사람들이 뭐 더하고 상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짜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나무가 무엇인가, 뭐 애플인가, 사과인가, 포도나무인가, 무화과인가. 그래, 무화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제 무화과는 절대 안 먹잖아, 또.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무화과라고 배운 사람들, 무화과 꺼림직에서 먹겠냐고. 사과라고 배워버리면 이제 사과에 꺼림직에서 먹겠냐고요. 아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자, 5번.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이며,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못 하십니까? 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주인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인정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한 것 하나는 네가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그것도 맞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님께 만드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사람들도 뭘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큰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뜻을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영생, 생명나무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령을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림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사람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거, 생명나무로 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자, 빌립보서 2장.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상.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 같아요? 예?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그죠? 높여주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러면서 그 예로, 실제적인 예로, 누구를 예로 들었어요? 예수님을 예로 들어주시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높여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 이게 뭐였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창조의 목적.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높이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하게 열심히 순종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혹시는 내가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높여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요? 주라 시인하여, 주인으로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주인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거,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높여주신다 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여기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자,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나하고 관련이 없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했어요. 나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못 박혔어요?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아들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내가 따먹었어요? 내가 따먹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나는 선악과를 보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어. 근데 나에게 그 죄가 증가됐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대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전서 이해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 똑같아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부활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나는 부활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또한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과 높임 받을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예. 자, 다시 또 돌아가세요. 성도가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자,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네요. 한번 읽어 주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죠? 이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떠나지 않고 거기에 주소를 정하고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우라고 그랬죠? 이어서 뭘 배워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 처음에 이제 서론에서도 우리가 속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왜 속았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아담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와에게도 알려줬을 거예요. 그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것을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잘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뭐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속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속게 되어 있다. 속게 되어 있다. 모르면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내용을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럴싸하게 하면 거짓말하면 그게 그런 것처럼 그게 받아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 마귀 사탄에게. 그 마귀가 사탄이 마치 뱀을 이용해서 지가 직접 들어오면 나는 마귀 하고 이마에다 나는 마귀 하고 들어오면 안 속을 텐데, 그죠? 이 마귀란 놈이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 혹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구, 이웃, 동료 등등, 그죠? 그렇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들을 더 즐거워하시고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확히 잘 제가 시간 조절을 잘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늦게 끝내가지고 그죠? 오늘 말씀을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느낀 것, 적용할 것, 자, 한 가지씩만 나누시고요.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네. 다음 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그게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송은숙 집사님. 사모님이랑 비슷한데요. 사람이 진짜 마귀의 게임에 잘 넘어온 것 같아요. 의심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의심하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묵상으로 암송해서 이겨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송, 예, 암송 중요합니다. 암송. 오늘 암송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과제는 생활 과제는 없습니다. 생활 과제를 내드려도 잘 안 해오고, 이제 지금 이제 주제들이 계속해서 비슷비슷해서 조금은 생활 과제를 이번 주에 안 내드리고요. 그냥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죠.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손님사님 바쁘셨나? 잊어버리셨을까? 근데 예전에는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이상 들어왔었는데